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성경은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임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은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가르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의 말씀에서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며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의 나팔을 불고 천군 천사와 함께 세상을 하실 때 먼저 예수 잘 믿다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 부활을 하게 되고 우리의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그 부활한 사람들과 함께 공중잔치에 참여하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서신 여러 곳에 선포한 부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장차 천사들이 하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할 때 예수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와 함께 하늘로 승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구약 성경에서도 부활의 신앙이 이루어지고 신약 성경에서 부활의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부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부활 신앙의 체험자이기도 했습니다. 욥은 자기 앞에 닥친 모든 환난과 역경을 부활 신앙으로 극복하고 승리한 참 신앙의 소유자였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7 아들과 3 딸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양이 7,000마리요 약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그리고 낙타가 500결이며 정도 심히 많은 부자였습니다. 이번 욥을 두고 욥기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동방 사람 중에 욥은 가장 훌륭한 자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의 정상에 섰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몰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는 물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서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와서 욥의 재산을 약탈하고 그 남아있는 것도 하늘에 내린 불이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불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거친 들판에서 불어닥친 큰 바람으로 인해 마다들의 집에서 잔치하고 있던 10명의 자녀들 모두가 바람에 압사하여 죽임을 당했고 게다가 욥에게 닥친 악창으로 인해서 욥이 그 가려움증을 견디지 못하고 그릇 깨진 조각으로 온 몸을 긁으니까 고름과 피가 쏟아졌고 이를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돈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인생의 나락으로 하루아침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그를 향하여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합니다. 그가 범한 범죄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은 욥의 10명의 자녀들의 죄 때문에 욥의 자녀가 죽은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게다가 욥의 아내마저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서 3장의 말씀에서 보면 끔찍한 환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내가 어찌 태에서 죽어나오지 않았는가라면서 자신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환난이 자기에게 미친 것을 한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욥이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와 그 이후 주변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 욥을 위로하지 않고 몰인정한 그런 환경 속에서 나아마 사람 소바는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이렇게 욥을 질타하게 된 것입니다. 욥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욥은 성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욥은 쇠락한 것입니다. 이런 무너진 가운데서도 욥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욥은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욥은 7.8기의 인생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욥으로 하여금 이런 끔찍한 환난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그것은 믿음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죄를 이깁니다. 믿음으로 사탄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는 신앙의 선열들을 소개하면서 히브리 11장 38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어떤 역경과 고난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이깁니다. 질병의 고통도 믿음으로 이깁니다. 사업의 실패도 믿음으로 이깁니다. 욥이 환난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에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욥이 당한 환난과 역경에서 욥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욥의 믿음은 구속신앙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구속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내가 다시 살아나는 예수 중심의 신앙이 구속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말에 곧 기록되었으니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으리라. 그리고 나서 여기 나의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책이라고 하는 말은 쉐페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조서를 말하는 겁니다.
기록부를 말하는 겁니다. 두루마리와 편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념비의 비문에 새긴 돌기둥 구리판과 같이 어떤 정형적이고 딱딱한 곳에 글씨를 새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동물의 가죽과 두루마리로 보는 견해도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철필과 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납은 오페레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4천년 5천년 전에 중근동 지방에서는 글을 돌에다 새겼습니다. 또는 점토 서판에 새겼습니다. 영원히 이 글을 보존하기 위해서 돌에다가 글을 새기고 그 움푹 파인 글자 속에 납으로다가 거기에 붙여 채워 넣었습니다. 한마디로 고대 중근동 사람들은 여러 사건이나 법, 개인적인 치사나 땅에 대한 경계 표정을 돌에 새겨가지고 그것을 보존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욥이 자신의 무죄성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변론하는 그 글을 돌에 기록하여 영원히 지속되도록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욥은 한마디로 자신의 구속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이렇게 이 신앙의 구속신앙의 고백을 이 욥이 돌에다 새겨가지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으로 삼고 싶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라는 말. 그러면 다윗이 욥이 확신하고 믿은 것이 뭡니까? 구속신앙을 확신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율법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가족이나 자신의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었을 때에 그 팔아먹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당사자를 대신해서 그 가족과 토지를 다시 사오는 가까운 친척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남에게 고의적으로 살해되었을 경우에도 그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복할 가까운 친척이 따라가서 죽입니다. 이런 고엘 사상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내가 아무리 불의하고 불법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는 구속신앙이 바로 고엘의 신앙이라. 그러므로 고엘 구속자는 말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자요 구속자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랄지라도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내가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구속신앙.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니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의 가죽이 벗김을 당한데도 이 말은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내가 죽고 나서 육신 밖에서 하나님을 보내는 말은 내가 부활하여
내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의 신앙이 철저한 구속신앙, 철저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욥의 부활의 신앙을 우리들이 보면서 욥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온전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는데, 여기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직하다고 하는 말은 도덕적인 완전성을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참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무죄하다고 하는 말은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온전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서 살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자라고 하는 구속신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구속신앙을 가진 사람이라야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멀어진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정직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고 악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런 예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온전하게 살 수 있고 정직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서부터 42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 욥의 구속신앙의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욥기 14장 17절의 말씀 보면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구속자가 되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신앙이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멀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했냐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19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 보면 친척이 욥을 버립니다. 친지들이 욥을 잊어버립니다. 아내도 욥을 싫어합니다. 자식들도 욥을 조롱합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욥을 업신여깁니다. 그런 가운데 욥의 친구들까지 욥을 미워합니다. 한마디로 욥의 주변 사람들이 다 욥을 배척하고 환난 속에 욥을 그렇게 미워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적인 신앙을 소유하며 어떤 주변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래도 예수의 구속신앙으로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가운데서도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이시며 예수가 내 부활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으면 그런 주변의 학대와 미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욥기 13장 10절의 말씀 보면 내가 가는 길에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공같이 나오리
아무리 환난과 역경과 괴로움이 있어도 내가 순금같이 단련되어 훌륭한 신앙의 인격체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신앙으로 환난을 이긴 욥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0절의 말씀 보면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여호와께서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 환난을 당하며 욥은 다 잃어버렸어요. 양 7,000마리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약대 1,000마리도 잃어버리고, 낙타 3,000마리도 잃어버리고, 있는 재산이라 다 잃어버렸지만 욥의 구속신앙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말하면 욥보다 2000년이나 지나서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먼 발치로 바라보는 구속신앙으로 말미암아 욥은 잃어버렸던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양을 회복하고 짐승을 다 회복했습니다. 양을 몇 마리 잃어버렸냐니 7,000마리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갑절로 주셨어요. 14,000마리를 주셨어요. 낙타 6,000마리를 주셨어요. 소 1,000결이 2,000마리를, 암낙이 1,000마리를 주셨어요. 이렇게 갑절이나 하나님이 부흥을 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물질도 하나님이 갑절이나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게다가 아들, 딸 20명을 줬어요. 네? 아들, 딸 10명은 죽어서 천당 가서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있고, 지금 새 아들, 딸 7명과 딸 3명을 줬는데, 성경에 보면 이 딸 3명은 전 세계 최고의 미녀라고 했어요. 여미마, 구시야, 게레나포, 이 세 딸이 너무 이뻤어요. 이런 이쁜 딸을 세 아들 10 합계 모두 20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욥의 자녀가 몇 명이에요? 20명. 갑절이나 주셨어요. 이후에 욥은 140년을 더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176세를 살았는데 욥은 아마도 한 200세를 넘겨 살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욥이 그 아들과 손자 4대까지 살다가 욥이 늙고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축복이 뭐예요? 나이가 차서 죽는 것입니다. 죽은 가운데 병을 앓고 죽은 게 아니라 나이가 차서 140년을 더 살다가 욥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잃어버린 물질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모든 세상 것을 회복하는 욥의 부활 신앙은 구속 신앙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훗날의 땅에 서실 것이라. 그가 훗날의 땅에 서실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십시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만나리라는 욥의 부활신앙. 오늘도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네? 다 물질을 잃어버려도 다시 갑절이나 회복이 될 것이라고 믿으시고, 건강도 그리고 물질도 행복도 하나님이 다 여러분에게 부활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